소탐대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탐대실이 지훈아 무슨 뜻이야? 많이 들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몰라요? 우리 아는 청소년. 우리 세훈아, 소탐대실이 뭐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이야, 그래요.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열심히 사자성어를 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잘했어요. 소탐대실은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소탐대실만 기억해도 돼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고향으로 다 내려가시고 이렇게 고향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만날 텐데 친척이 함께 모이면 그 친척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 모였을 때 화목이에요. 화목. 가족은 화목해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게 이 명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명절에 가면 어떤 가정은 꼭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 간에 서운함이 있거나 또 부모 자녀 가운데 서운함이 있거나 이 서운함 때문에 그 서운함이 왜 생기냐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피해의식이나 아니면 자존심이나 아니면 욕심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은 어느 상황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를 드러내고자 잠시 못 참고 쏟아내는 순간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큰 게 없어져 버려요. 가정의 화목, 그 먼 길을 달려왔고 돈을 들여서 왔고 선물 사가지고 왔고 1년에 한 번 부모님 얼굴 보고 한 번은 더 보겠지만 어쨌든 명절에 보고 가족이 만났는데 그거 잠깐 못 참아서 가족의 화평이 깨지고 돌아서면 부모님 마음도 힘들고 형제들 간에도 힘들고 자신의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올 추석에는 소탐대실하지 않는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이 소탐대실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 새로운 청소년 아담과 이브 들어봤어? 들어봤어? 아담과 이브는 들어봤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생김새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의 의미가 더 커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나쁜 성품도 있지만 아무리 악한 살인자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이 있어요. 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한 성품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사람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만든 전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특별한 공간을 주셨는데 그 공간이 뭐냐? 에덴이라는 공원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생명수 강도 있어요. 그 물을 마시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음과 영원한 삶이 주어진 에덴 동산.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사자랑 같이 지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그 모습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만들었냐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여기
2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너희가 관리해라. 모든 걸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아니,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그냥 누릴 것만 주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욕심이 생기게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잘못은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모든 죄의 책임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책임을 오히려 당신이 감당해 주지 하나님이 죄의 책임이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제 제가 고시부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되실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이제 면접자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모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신랄하게 이제 거기서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참, 신학적인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이걸 붙여 말어 하다가 이제 결국은 가르쳐 주고 안 붙일 수 없으니까 그 어려운 강도사 시험도 패스했는데 목사고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고 붙여드렸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비싼 가방 들고 다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심이 생기게 해서 그 가방을 그 사람이 훔쳐갔어요. 그 가방을 훔쳐갔는데 그 죄가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닌 사람이 죄예요?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죄예요?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죄예요. 뭐 견물생심이라고 해가지고 뭐 욕심나는 물건 들고 다녀서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안 훔쳐가는 게 정상이고 그게 대다수인 거예요. 좋아 보인다고 훔쳐가면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훔친 건 너의 죄야, 이런 논리가 맞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어요. 왜 때려? 그냥 네가 얼굴이 맞게 생겨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얼굴이 좀 사람들 보기에 두드려 맞게 생겼다고 쥐어 패면 쥐어 팬 사람이 잘못이지 얼굴이 두드려 맞게 생긴 사람이 잘못이. 안 그래도 그렇게 생긴 게 억울한데 거기다가 쥐어 패기까지 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건 이유가 있어요. 이 선악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볼 때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모든 걸 누리면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타락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과 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될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이 어디서 들어와요? 원래 욕심이라는 마음은 우리 안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어 들어와요?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욕심을 집어넣는데 어떤 욕심이냐?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라는 욕심이에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누가 봐도 더 대단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 뭐. 사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탐구욕이 있어서 생명나무 과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라고 했어요. 생명수 강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땅이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 그 욕심은 작은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욕심을 통제하면
큰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작은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통제하지 못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못 먹어요. 생명수 강의 물을 못 먹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생명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내가 누릴 많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명예 때문에 밭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귀하게 사용될 기회조차도 놓쳐버려요. 뭐 때문에? 내 명예. 나도 저 사람처럼 비교의식.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돼보겠다. 이런 마음. 사울이 어땠어요? 구약의 사울. 사울이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살면 이 하나님의 국가에서 존경받는 왕으로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자기가 작은 그 전쟁 하나에서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도 없는데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 작은 전쟁 하나 이기려고 했다가 왕이라는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런 거 매우 많아요. 가룟 유다 어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근데 12제자라고 하는데 12제자 중에 여러분 분명히 12명인데 가룟 유다 쳐요, 안 쳐요? 안 쳐져요. 12제자 이름 외우라면 유다 꼭 외우는데 이게 들어가면서도 이걸 왜 12제자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로 불렀으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지금까지 존경받지 못하고 그렇게 늘 욕먹는 위치에 있을까요? 예수님 뜻,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신념을 더 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 독립투사의 최고봉으로 알고 따르다 보니까 아닌 거야. 내 뜻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전 인류라는 전 인류의 해방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이거 교회 이 에어컨이 세지면 낮추고 낮춰지면 높이고 하는 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을 보면 떨고 있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를 위해서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잘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를 낮추고 바람을 약하게 하면 돼요. 예. 예수님은 전 인류의 해방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유다는 자기 나라의 해방이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 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탐 대실이에요. 다윗이라는 훌륭한 사람도요. 소탐 대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소탐 대실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어요. 너무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쟁 중에 있지만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서 한가로이 산책을 하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죠. 이렇게 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랫집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길을 막을 수도 없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욕심이 생겨요? 아,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자기도 아내가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있는데 그것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남편 있는 여자예요. 유부녀예요. 오늘 교회 초몬 애들은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유부녀를 또 어렵네.
유부녀인데 유부녀니까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우리아라는 충성된 신하인데 얘를 없애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전쟁에, 가장 치열한 전쟁에 우리아를 제일 앞서서 전쟁에 나가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아는 또 그것도 모르고 왕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선봉에 세운다 이러니 무장으로서 얼마나 충성심에 칼을 뽑아들고 제일 앞에서 성을 공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하들 앞에서 울면서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의 아내를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걷어서 왕궁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하고 자기 신부를 삼았어요. 이런 뭐 그런데 재지는데 머리도 좋아.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맨발로 궁에서 쫓겨나요. 미친 채 하고, 제정신이면 죽으니까 미친 채 하고, 이스라엘 여러 지역 자기 땅에도 못 들어오고 블레셋이나 여러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은, 자기는 남의 여자 한 명을 간음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후궁들이 전부 백주대낮에 강간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 버려요. 그거 하나 욕심, 그 작은 욕심 제어하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연예인이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공인들이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관직에 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받은 복이 크고 많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 취하려다가 자기의 명예도 잃고 부도 잃고 권력도 잃고 인기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들뿐입니까? 우리의 모습도 보면 우리도 소탐대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선악과 언약만 지켰다면 인간은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더 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것 하나, 작은 것 하나 탐하다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놓치지 않고 잘 누리려면, 주신 것을 잘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없어질 것을 탐하지 마세요. 소탐, 작은 게 뭐냐?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은 작은 거예요. 뭐가 없어져요? 많은 것이, 돈도 인기도 명예도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좀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자는 대대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빠지는 거지, 돈이 나쁜 거면 돈이 없어져야 되겠죠. 이 땅이 굴러가고 전 세계가 굴러가고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서 돈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좋은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돈에 욕심을 부릴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탐하는 사람은 뭐냐? 돈에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없어질 거잖아요. 돈보다 사람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데 돈 때문에 모든 관계를 깨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돈이 나쁘지 않으니까 부자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 돈에, 없어질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돈이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도 결과적으로 없어져요. 저는 나이 들어서 사람이 마음껏 몸을 못 움직인다 이런 게 불과 한 4, 5년 전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관리하면 되지. 80세 때까지 열심히 관리하면 몸이 이렇게 청년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굳어져요. 스트레칭을 안 하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에는 한 달을 운동을 안 해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일주일만 해도 근육이 빠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뭘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해도 건강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여기에 욕심을 부려서 문제를 일으켰던 왕이 있잖아요. 진시황 이런 사람들. 다른 것에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 그 나이에 맞게 그 몸의 상태에 맞게 선한 일을 하려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하려고 더 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내 건강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다가 지금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것은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은 결과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탐하는 것은 소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놀라운 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 내 자존심, 내 돈, 내 건강, 내 집, 내 차, 내 직장, 내 미래,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영원히 남지 않은 것에 마음을 쏟고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소탐이라니까. 여기에 쏟다 보면 정말 크게 누려야 될 것, 크게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받은 것도 못 누리고 앞으로 누릴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질 것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큰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작은 것은 없어질 거예요. 큰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큰 게 무엇입니까? 없어지지 않을 게 큰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게 큰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 걸 이미 우리가 받은 거 있고 그거 잘 누리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남는 거에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천국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가 주는 은혜와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도 4월 초파일이면 부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서 절을 하고 그럽니다. 명절이 되면 조상님들께 복 주실 걸 믿고 정성을 다해서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이 예배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난 피곤하니까 좀 졸아야지. 조는 사람들 지금. 내가 바쁘면 내가 바쁜 일부터 하고 와야지. 그렇게 내 관심이 없어질 것에 다 마음을 쏟아버리면 이 자리에서 주시는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 수많은 믿음의 것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것들을 누리면 거기서 주어지는 현세의 은혜가 있고 내세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원히 누릴 거잖아요. 그걸 오늘 내가 여기서 여러분 그런 거 있다고 해보세요. 보험인데 10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넣으면 10년 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먹고 안 입고 넣지 않겠어요? 10년만 월 10만 원씩 넣으면 10년 후부터 10배로 100만 원씩 주는 연금이 있다고 해봐요. 다 그런 거 놓고 있나 봐. 그런 거 있으면 저는 진짜 뭐 다른 거 안 쓰고라도 넣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100만 원이 너무 적은가 보다. 한 10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밝히 알아보고 그거 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8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것에 마음을 쓰며 헌신했는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상을 우리가 누리겠다고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계약서를 안 써서 그런지 성경이 계약서잖아요.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게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영원히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집은 고사하고 난 여기서 어쨌든 집 한 채 있어야 된다. 그거 죽으면 없어진다니까요. 오늘 집을 샀어. 계약을 했는데 영원히 누릴 것까지 계약을 했는데 내일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 얘기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거 소탐하고 여기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여기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큰 거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은 20년 넣어서 고작 30년 연금 받아먹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헌신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빛나고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것, 없어질 것에 너무 애쓰다가 그 큰 것, 죽어서 누릴 것, 천국에서 누릴 것,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다 놓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소탐 대실은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없어질 걸 탐하지 말고 큰 게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없어질 것을 탐하지 말고 두 번째, 큰 게 무엇인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 그래야 소탐 대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져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상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이름도 얘기할 수 없고 교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랑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어제 이제 고시부 이렇게 설교 때 공개된 자리에서 설교하신 얘기니까 제가 인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창피할까 봐. 이분이 목회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와서 부흥을 하고 내 건물도 그래도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교단에서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니 뭐 안수 집사님은 여러분 집사직은 매년 주지만 안수 집사는 한번 직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거든요. 그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만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는 더 하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택시 운전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기에 목사님이 그래 열심히 하나 이렇게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목사님을 모르게 밖에서 성도님하고 1대1로 만나면서 자꾸 이제 어떤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존경받는 분인데 하여튼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성도들 34명을 데리고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잡아서, 뒤에서 여러분, 남의 이렇게 남의 말 하려고 그러면 끝없이 많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목소리가 별로야. 말랐어. 뭐, 목사님은 뭐, 나한테 인사도 잘하네. 뭐, 꾸며낼 수도 있고, 있는 사실을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34명을 데리고 싹 나가버린 거야. 근데 목회자에게 성도가 교회를 나간다라는 건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한 명만 교회에서 나가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갔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뭘 잘 안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명도 그런데 34명이 나갔으니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에 몇 동에 1, 2라인에 목사님이 사는데 그 안수 집사가 3, 4라인에 사는 거예요. 출근할 때 만나고 주차장에서 만나고. 목사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진짜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일까? 그 차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차에 가면 펑크 나면 하는 그 제키 있거든요. 어느 날은 주차장에서 딱 만났는데 속에 목사님 마음에 저걸 꺼내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릴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니 그 한 명 한 명 세우려고 수년간에 걸쳐서 피눈물 나게 애쓰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놨는데 34명이 우리 교회 절반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목사님 목회를 하기도 힘들고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서 욕을 해줄까? 때릴까? 진짜 그분 표현이 그래서 이름 말을 못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가면 차를 밟아서 이렇게 치워버릴까? 이런 정도로 힘들었대요. 여러분은 좀 안 와닿겠지만 남의 교회 얘기라서 저는 같은 목사 입장에서 저는 뭐 차로 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느라고 애를 썼으면 썼을수록 그거에 대한 분노는 더 큰 거예요. 저 마음에 아니 그거 때리는 건 좀 그래도 가서 그래도 왜 그랬냐고 물어는 보고 욕이라도 한번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그분의 그 속엔 마음이었대. 그게 다 속엔 마음. 그 자기의 어떤 자존심, 분노 이런 거. 근데 만약에 그대로 그 분노 그대로 쏟아부으면 어떻게 돼요? 34명은 잃었지만 남은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의 목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큰 거 잃는 거예요. 큰 거 잃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걸 이겨냈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분노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작은 것, 그거 34명 그 작은 것 때문에 너를 향한 더 큰 것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분이 이제 주차장에 가서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내려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집사님 잘 지내고 계시냐고. 택시 운전하시는데 어떻게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어떠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대. 뭔 대답을 하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야. 그 34명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이거 가져간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볼 때마다 갉아먹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화가 나서 순간 격분해서 사고를 치면 목회도 못하고 더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났더니만 마음도 가라앉고 더 이상 그 사람이 그냥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것 준다라는 하나님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져서 용서하고 편안히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 볼 때마다 자기도 괜찮아지고, 그걸 계속 저희가 몰랐거든요. 자주 보는데도 계속 안고 있다가 해결이 되고 나서 설교할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큰 것을 이미 다 주셨고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작은 것, 없어질 것 탐하다가 큰 것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류를 위해 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 생명이 귀하잖아요. 내 생명이 귀하지 다른 생명이 뭐가 귀해. 근데 인류의 생명에 비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희생할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니까. 부활이 없으면 헛된 거지만 부활하니까. 근데 힘들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자존심 발가벗겨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형제 앞에서, 여자와 모든 나를 따른 제자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죄인의 형틀에 매여서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나 이거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못해 그랬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인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작은 것, 내 욕심들, 내가 자존심들 내려놓아요. 작은 것 탐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큰 것을 잃는 게 아니라 큰 것을 얻어요. 인류의 구원을 얻어요. 추석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딪히고 내가 탐하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 고민하시고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는 정말 위대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